온라인으로 세미나 한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인도하시는 강사님이 이제 페플 트리니티 총장님이세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시고 이것으로 잘 장사를 해봐라. 그랬을 때 사실은 그 종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안 맡을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맡으라는데. 그래서 종에게는 사실 선택의 그렇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맞는 겁니다. 안 한다고 한 것이 1달란트만 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묻어놨거든요. 달란트를 묻어놓은 게 죄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근원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장사를 하라 그랬으면 장사를 해야지.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를 때 이 주님이란 칭호는 왕정시대와 노예제 시대의 칭호입니다. 하인이 주인을 주님이라 불렀고 신하가 왕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메스터라. 그래서 왕과 주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맡긴 일은 항상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맡기신 것 중에 대위 임명이 있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도록 구원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도록 돕고 구원은 우리가 주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종과 통로로 우리는 반드시 쓰임받아야 하며 주님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양육하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참 다행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게 참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다 내 안에 있어요. 부부가 서로 불행해지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아이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심지어 내 몸에 나는 암세포도 내 몸에서 나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바이러스나 세균 정도인데 그것도 내가 나를 잘 관리해서 건강하면 자연적 면역으로 이겨내는 것이 자연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그렇게 중할 때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슈퍼유전자라고, 슈퍼유전자란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내 건강을 잘 관리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수위 지나지 않습니까? 걸리지 않거나. 그래서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럼 예수님 하라시는 대로만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느 날 교회 여자 청년회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걸 몰랐을까요? 왜? 학창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입으라는 대로 입는 게 제일 이쁜데 그렇게 엄마 걸 몰래 갖다 입고 싶어 했다고. 삐딱구도 하고 이런 거 있죠. 치마 접어 입고. 그게 이쁜 줄 알고. 근데 제가 언니가 돼 보니까 그 청소년들이 다닐 때 그냥 표준으로 딱 되는 교복이 제일 예쁘고 맵시 있다. 그때는 몰랐다고. 그때만 모르나요?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르고 영원히 몰라요. 우리는 정말 나를 어떻게 해야 유익하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모든 경우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귀찮아서 나한테 맡기신 게 아니라 나한테 맡기시는 게 훨씬 귀찮아요. 그냥 직접 하시면 되지. 별도 만드시는 분인데 나 같은 거한테 시키시려니 얼마나 신경 쓰실 게 많습니까? 잘못도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그 일을 함으로써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고 내 삶을 의미 있게 하셔서 그 일이 우리 하나님께 내 새끼가 저렇게 잘하네 하는 기쁨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크게 해야 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은 평생 30년 넘게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는데 딱히 얻은 제자가 없대요. 다 스쳐 지나간 애들이지. 딱 한 명이 의미 있는 제자였는데 그 사람이 무디였어요. 전도자 무디. 그는 목사 한 수도 안 받았는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목사 무디가 아닙니다. 그냥 전도사 무디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집사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또 말씀도 잘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어때요? 무디 한 사람으로서 20세기의 기독교 부흥의 모든 틀은 거의 무디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제자들과 그가 끼친 영향력으로. 그러니 그 무디에게 영향을 주었던 킴볼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멘토고 이 일을 감당할 때는 그냥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배워야 하는데 참 좋은 멘토 바울에게서 배우자.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 눈물, 참음 이런 헌신을 한 것은 결국 그가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돌아보고 굶주릴 때 돌아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위로를 왔구나. 제가 언제 그랬나요? 여기 있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보다 작으면 다 작은 자지. 나보다 작은 어떤 사람, 누구라도 내가 아무리 작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해도 내가 제일 바닥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있고 더 부족한 분이 있고 더 새로 예수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 그를 돌보는 일이 나에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니 이렇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나한테 와서 아부할라 하지 말고 그 사람 좀 잘 돌봐라. 내가 그걸 기억한다. 나한테 와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 어린아이를 돌봐라. 내가 그걸 기억한다. 또한 이 일은 거리지 않는 일이라 했습니다. 27절. 거리다, 움츠려든다, 위축되면서 두려워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러지 말고 전방위적인 사역이라고. 전방위적인 사역은 이런 겁니다. 공격 앞으로 무식한 사역이고 그 공격적인 사역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시는가 하면 하는 게 전방위적인 사역. 따라합시다. 주님이 맡기시는가. 제가 맡기셨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맡기셨는지 안 맡기셨는지는 죽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천국 가봐야 하는 건데 뭐 대충 보니까 나에게 맡기시나 보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확실히는 알 수 없으니까 나에게 맡기시나 보다. 그래서 어제 이 권사회 총회를 했는데 후보 6명이 나왔는데 서로 못해요 대회 같았어요. 준비가 안 돼서 못해요. 한 명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머지는 저는 준비가 됐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못하는 거로 끝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안 나온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안 나온 사람이라도 지키자고. 그래서 다 못한다 그러죠. 그랬더니 한 분이 똑똑해. 그 사람이 올만한 사람인데 안 나온 건 후보가 될까 봐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권사가 돼가지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하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됩니까? 이해가 갈 수 있죠. 물리적으로 우리 며느리가 아파서 내가 좀 돌봐야 돼. 가족에 이런 어려움이 갑자기 있어서 내가 권사로서 교회는 섬기지만 회장까지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되지만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준비는 천국이나 가야 끝나나. 주님이 판단할 걸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준비가 됐네 안 됐네 하고. 오늘 여러분 총회할 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후보로 추천되면 내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요새 사업을 하는데 대박나서 너무 바빠요. 그 대신 헌금을 제가 1억 원 할 테니까 나를 빼주세요. 이렇게. 그럼 빼주겠지. 뭐 딱히 돈도 많이 벌지 않지만 그걸 굳이.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하는 것도 물어봐야 돼요. 안 하는 것도. 거리끼지 않고 맡기시나 보다 그럼 해보는 거고, 해봐서 아니면 아니네 그러는 건데, 주님께서 그 한 달란트 맡은 종을 혼내신 이유는 못했다도 아니고 손해났다도 아니고 겁냈다도 아니고 안 했다예요. 왜 시킨 걸 안 해, 종놈이. 또한 사도 바울이 34절부터 36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애를 써서 이렇게 봉사했어요. 이런 것들은 자기 계산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빚을 안기는 사람이 되어야 은총을 경험한다 했습니다. 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감동받으실 일을 해봐야지요. 이 멘토의 원리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자세를 오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성경에 있는 또는 그리고는 꼭 그리고는 아니고 또는도 아니고 연결되는 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우리말은 그리고와 또는이 분명히 구분되지만 성경은 그냥 연결하는 접속어입니다. 앞뒤 문맥에 따라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또는이라는 단어는 그리고와 전혀 다르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형제를, 양떼를 위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 키웁니다. 양떼를 위해서 양을 잘 돌봅니다. 그럼 양이 좋겠죠. 좋은 주인 만났으니까. 양만 좋나요? 목자는 더 좋지요. 목자가 좋지요.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은 사역만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잘 양육할 때 애들 덕벗어서 할 생각은 안 하지만 그 아이가 행복하고 바르게 살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에 온 힘을 기울이는 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저는 좋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생각해 보니까 부자가 되는지 건강한지는 제가 책임져 줄 수 없는데 애들이 잘 되면 다 전반적으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만큼은 잘 키워보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잘 키우면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성도를 잘 돌보면 성도가 좋죠.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된다. 어떻게 여러분은 좀 잘 만난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원리에 있어서 섬김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시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시며 교회가 목사에 맡기심이니 목사가 성도 잘 만날 거 생각하지 말고 성도를 위하여 벌 벌고 목양하면 그게 또한 나를 위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목사도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배 목사님을 만나야지 좀 이상해 하시는 분 만나면 나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삼가라. 우리말로 삼가다 한자는 조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조심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서 24번 나올 때 12번은 조심해서 주의해라. 경고 이렇게 쓰였지만 12번은 그것을 오히려 잘 추구하고 조심해서 다루라. 연구하고 살피라. 이런 뜻이에요. 물을 한 잔 들고 가는데 이게 가득히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죠. 이게 무슨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필요하니까 또 가는 거지. 가끔 1층에서 커피 한 잔 주세요 해서 들고 갈 때 그날따라 바리스타가 성령 충만하면 가득 채워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여기서 자꾸만 기울이면 그냥 손 대는 거예요. 아주 제가 바들바들 들고 갑니다. 이건 피하는 게 아니죠. 예, 주의 깊게 다루란 뜻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루디아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사 바울의 말을 들었다 할 때 이 단어 삼가다는 단어. 바울의 말을 조심하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다 할 때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은
그 양떼를 위하여 조심도 해야 되지만 주의 깊게 잘 살피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28장 마지막 보면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보살피다는 말, 옷 입혀주고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재미난 단어입니다. 목양이라는 단어예요. 오늘날 목양은 목사들의 사역을 목양이라 하는데 한자 그대로 양을 목축하는 게 목양입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듯이 잘 돌보고 가꾸고 아끼라는 거지요. 잘 돌보는 거예요. 처음 예수 중3 때 믿고 제 친구가 제가 전도했다고 그 친구는 얘기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전도라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몇 달 안 됐고 그 시골에서 시골 특징 아시죠? 자유롭고 무식하다 이렇게 해서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전도라는 게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짧은 기간에.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집에 가면 맨날 자랑을 해요. 친구들한테 교회 가서 이런 거 재밌었다, 이런 거 먹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뜻이더라. 아마 제가 그 친구는 지금 뭐라고 기억하냐면 제가 설교를 설명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전 제가 좋았던 거 얘기하고 흥이 나면 막 찬송가도 불었어요. 예수 사랑하시고 이런 거 부르면 그 친구가 반야신경을 막 외웠어요. 마하반야 이러면서. 제가 조금 몇 자 외워요. 그 친구가 열 몇 자 해줘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쥐가 나도 니네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교회를 지 발로 나왔는데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또 이 친구가 또 나왔으면 한 번만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옆에 끼고 옆에 앉히고 내 밥은 못 먹어도 걔 밥 먹었나 챙기고 혹시나 혼자 앉아있지 않은가 못 들어오고 있진 않은가 돌보는 거예요. 계속. 요즘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집사님 권사님들이 노방전도를 또 다시 열심히 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이 나오시는데 어르신들이 좀 나오세요.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면 그 애가 예수 믿어 평생을 주님께 바쳐서 헌신한다. 유용하네요. 하지만 걔들은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어르신들의 특징은 뭐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오늘은 교회 오셨지만 갑자기 내일 요양병원에라도 들어가시면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는 우린 면회도 못해요. 다시는 하나님을 들려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도 들려드릴 수 없는 시급한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앉아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한 친구가 교회 다닌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선 제가 그때 전도라는 걸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제 친구들을 꼬지락꼬지락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 동생을 전도했는데 둘이 한 주 간격으로 교회를 차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주일학교 교사 봉사할 때 성교학교 같이 보조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같이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기도회도 하고 부흥회도 오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좋았는데 이 친구가 서울에 와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복사기 하는 회사에서.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한 대 사서 제가 이제 스몰 웨딩 한다고 신학생이니까 겁먹들어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사진도 그냥 아는 분이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네가 좀 감아라. 그래서 그 친구가 인천까지 제 결혼식에 카메라를 들고 와서 초짜라 실수해서 녹화를 못해서 전 결혼식 비디오가 없어요. 지금도 사모한테 구박을 얼마나 받는지 그런 친구한테 시켰다고. 근데 그 친구가 서울에 와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탄탄히 없더라고. 기초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자니까 부흥회도 오고 들었으면 믿음이 생길 법한데 안 생겼더라고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해줬어야 될 일이에요. 아니 지나 내나 고등학생 똑같은 놈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 써서 데리고 오면 선생님이 일일이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예수 잘 믿는구나 하는 그런 좀 서투른 생각 버리고 얘가 진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렸는지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인지 잘 살펴서 가르쳐요. 그리고 얘가 서울에 간다 그러면 어느 교회 출석하냐 또
주님 사랑해야 된다. 네, 꼭 갈게요. 약속도 받고. 그럼 이건 어른들이 해주셔야 될 일 아니에요? 보살펴야 해요. 보살펴야. 어제 전도 권사님들하고 총회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제가 권사회에서 설교하면 길게 합니다. 짧아도 한 막 30-40분씩 보통. 그리고 어제는 1시간을 했어요. 1시간을. 집에 가고 싶었겠죠. 총회하러 왔는데 목사가. 왜냐하면 권사님들을 이렇게 놓고 쭉 권사회 도와 교회 진행되는 것을 좀 꾸준히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는데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기회. 그 대신 제가 야외에 나갔을 땐 짧게 합니다. 야외에 갔으면 쑥 캐셔야 되거든요. 쑥을 잘 캐셔. 어제 하면서 21세기 한국교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 됐을 때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10% 전후일 때는 차이가 있는데 10% 전후일 때는 교회 가야 합니다. 예수 천당 하고 소리 지르면 혹 하고서 몇 명씩 나와요. 20% 됐을 때는 교회 가야 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을 때 듣고 나올 사람은 이미 다 나와 있어. 그런 식으로는 전도가 잘 안 돼요. 물론 어쩌다 되기는 해. 그거 어쩌다 되는 것 같고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뒤꿈치다가 모두 밟으면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방향을 정해가야죠.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했듯이 노방을 하든 관계전도를 하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같이 예배합시다 해서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가봅시다 해서 같이 탐구를 하고 그를 꾸준히 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앉혀놓으면 전도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럼 데려다 앉힌 거예요. 우리 청년부도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웬 20살짜리가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뭐 밤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믿음이 생긴 줄 알았죠. 나중에 보니까 음악으로 대학 가고 싶어서 있다가 지네 선생님이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따라 나와서 교회 와보니까 연습실이 좋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연습하고 다 친절하고 권사님들이 밥도 잘 주니까 늘 있다가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안 나와요. 그 아이가 와서 예배를 잘 들으니까 다 믿음 있는 줄로 오해한 거예요. 전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내 옆에 앉으신 분들, 오늘은 어쩌다 교회 나오신 분들 심지어 그분들이 오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내가 도와야 될 일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보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보살필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보살필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32절 볼까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주님이 계시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주도 주님이 하시고 따라야 될 것,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 기준으로. 열흘쯤 전에 미국에 있었던 재판 기사가 하나 중앙일보에 실렸더라고요. 이분이 한국 사람으로 고3 때 선교사인 아버지 따라 목사님 따라 이민 갔다가 미국으로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았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헤지펀드 리더에게 발탁이 돼서 원래는 그 리더도 고객이었대요. 고객이었는데 너무 일을 잘하니까 우리 회사로 들어오게 해요. 스카웃 돼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런 성공이 결국 그를 망쳐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회사를 차렸는데 그 회사에 자기 가족들, 자기가 그동안 번 돈, 그 다음에 지인들, 믿고 맡기는 사람들에서 14조 원을 모였어요. 14조. 너무 큰 돈이라 뭐 감이 없어요. 14원이나 14조나 난 똑같아요. 너무 크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돈을 빌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좀 특별한 거래인데 아예 은행이 이 회사가 요청하면 주식을 사고
그래서 오르면 이익 내가 갖고 떨어지면 손해도 내가 지고 은행엔 수수료만 내고 은행은 자기가 사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정부 당국의 규제에 상당히 벗어난대요.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나중에 한참 그 돈이 커졌을 때는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660조쯤 됩니다. 그 회사에서 굴리는 돈이 220조였어요.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뻥 터지면서 한 번 무너지면 증거금을 추가로, 그러니까 보증을 더 못 넣으면 은행에서 샀던 주식을 막 던져요, 이 사람들은. 그 주가가 훅 떨어지죠? 주가 떨어지니까 다른 주식도 나오고 다른 주식도 나와가지고 딱 일주일 만에 150조 원의 손실이 났어요. 150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4분의 1이 손실이 났습니다. 돈을 같이 빌려준 건데 이상하게 걸렸던 한 은행은 아예 은행이 파산해서 매각될 정도로 160년 낸 그 신용좋다는 스위스 은행이 파산했을 만큼. 그래서 이 일로 재판을 받아 18년형을 받았어요. 회사 이름이 아르케고스예요. 아케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하다. 영어를 찾아보니까 아르케고스예요.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아르케, 말씀이 로고스. 태초의 말씀이라고.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전력이 있는 걸 알았고, 이분은 정말 진실합니다. 진실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도, 이분이 그렇게 망한 다음에도 자기 집에 남아있는 돈이 수백억 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저기 서울 외곽에 허름한 집에 조그만 단독주택을, 그것도 월세로 살면서, 가구는 마트에서 플라스틱 의자 사다 앉아서 살고, 먹는 건 떡볶이 같은 거 먹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좋은 회사에 투자해서 그 회사가 보상받게 하는 좋은 자본가가 되고, 번 돈은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심에. 문제는 자기의 진심을 의지한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강사님 통해 들은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주님께 묻지를 않아요. 그냥 내 생각에 이거다 하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지만, 안 할까요? 이것도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제 못하겠다고 한 권사회 회장 후보들은 다 예수님한테 물어보고는 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도 됩니까? 이거. 안 하는 것도 물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진실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히틀러도 진심으로 유대인 100만 명을 죽였고, 김일성이도 진심으로 남북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가 중요해서 말씀을 따라야 되는. 그 펀드 매니저가 뭐라고 18년형을 받고 인터뷰했느냐면, 2심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따를 생각은 없는 것인가? 그분의 죄목이 이겁니다. 사기, 공갈, 시장 조작. 그는 이미 수년 전에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취한 죄 때문에 800억 원의 벌금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한번 청산했어요. 800억 원 물으면 회사가 문 닫는 거지 뭐. 내부자 거래. 해서는 안 된 부정직한 죄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왜 그렇죠? 그가 배운 것이, 읽은 건 말씀이지만 배운 것은 펀드 매니저한테 배웠기 때문이에요. 헤지펀드라는 게 원래는 헤지가 울타리거든요. 안전하게 운영하는 펀드란 뜻인데, 말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종류의 정보를 다 갖다가 써야 된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부자 정보.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를 세워서 고민해가지고 투자하면 문제는 자기 확신은 확 빠지죠. 잘못을 몰라요.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한 짓이 뭡니까? 영국 파운드화 폭락사태. 한 나라의 통화를 폭락시키면 그 나라의 서민은 다 죽어나요. IMF가 그런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서 했지라고 얘기해. 뭘 안전해 뭘.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면서 성경을 왜 읽는 거예요? 읽는다고 하지 말든지.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입시다. 진심으로. 진심은 태도고 따를 건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태도를 따라서 문제예요. 또한 강사님 말씀하신 세 번째, 아버지께 언제든지 가장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우리 아버지께 의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부담스러워하지만 성경은 바울조차도 32절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바울이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여 마지막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이다.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주신 분부를 따르면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이 마음이 심란한 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울고 입을 맞추고 그 편에 서줄 그런 사람이 내게는 있습니까? 21장 1절은 바울이 떠난 장면을 그들을 작별하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작별한다는 단어 아스파오는 찢어내다는 단어예요. 찢어내다. 얼마나 그들의 연대가 강했든지 찢어내듯이 헤어진 겁니다. 깊은 신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해결자도 아니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며 우리 주와 그 말씀이 이 중한 사명을 이루게 할 줄로 믿고 시키셨으니 하는 거지, 자신 있어서 하거나 준비돼서 하거나 내가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보살피십시다.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나오는데 그분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보살피십시다. 그분이 교회는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갔는데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가다가 그날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 피를 누구 손에서 찾겠느냐. 너무나 많은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이 한국교회,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지긋지긋한 물량주의, 많이 데려와야 되고 많이 채워야 되고, 데려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채울 자리도 별로 없어요. 이미 좁아요. 이제는 데려다 채우는 게 아니라 누가 와 있는지를 살피고 그를 어떻게 감화시켜 평생의 믿음의 동지가 될지, 목을 끌어안고 울 사람이 될지, 여러분 이걸 살펴야 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월 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첫날이네요. 마지막이면서 처음입니다. 이 날에 순장 여러분, 교사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과 청직이 된 모든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누구입니까? 그를 위하여 삼가고 집중하고 먹이며 그를 주와 은혜의 말씀에 맡겨 믿음의 기업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합시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외치고 타오르네. 주의 하나님에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될새. 그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그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차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되새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하루하루는 너무 위태롭고 무리를 걷는 것 같지만 저희 눈이 주님께 맞추어져 있어 주를 보고 그 파도를 보지 말게 하시며 바람도 보지 말게 하시며, 또한 주님, 제가 순간순간 느끼는 두려움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참 제 자신을 볼 때 부담스러울 때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겨 내 사람을,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새신자를 주 앞에 양육하여 함께 천국으로 가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무사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셨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아들 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주의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 내 가정을, 믿음의 후배들을, 내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고 저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이끌어낼 사명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